1절부터 3절까지는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증거하죠. 그런데 4절부터는 이제 누구와 비교를 해요? 먼저? 그렇죠. 천사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비교를 하든 천사들과 비교를 하든 결국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탁월하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네로의 칼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고 했어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너희는 물러서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가 왕이심을 선포하라. 1세기 상황으로 보자면 로마가 1세기 지중해 패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실제에서도 예수가 왕으로 다가오기보다 로마의 황제가 더 왕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피부에. 왜요? 지금 요한계시록 보면 7도시가 나오죠. 에서버두, 또 사빌라 이런 7 지역에도 다 보면은요, 다 하나같이 뭐가 있어요? 신상들이 있어요. 누구 신상? 황제들의 신상이 있어. 그러한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누가 봐도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지금 로마 황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예수가 왕이시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가 강력하게 풀어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고 또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을 몇 명으로 표현할까요? 사도행전에 맞습니다. 500명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500명으로 이 복음이 천하에 증거될 수 있을 것인가? 증거될 수 있어요. 역사는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을 통해 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했어요.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역사는 한 사람의 구별된 사람, 뜻을 정한 한 사람을 통해 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명의 증인이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500명의 이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12명의 제자들만 봐도 12명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5번 언급돼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더 주목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누구? 도마가 인도를 지나 어디까지? 가야국까지 복음을 전하러 왔다. 우리가 구주봉에서 이 뮤직비디오 촬영한 것도 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1세기 때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들은 봤어. 눈으로 본 거예요. 요한도 요한일서입니까? 요한일서에 보면은 눈으로 본 자요. 나는 직접 목격한 자요. 귀로 들은 바요. 그렇죠? 그러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친히 목격하고 또 무엇도 본 자들 승천하시는 것까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것.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내가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본 대로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본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실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계속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들을 지나서 천사들과 비교합니다.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어떤 한 단어가 4번 계속 반복돼요.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될까요? 4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지금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아름다운 이름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단어가 4번 반복돼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자, 누가 얘기했는데 누굽니까? 크게 얘기해 주시죠.
어떤 단어가 4번 반복되냐면,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들입니다. 아들. 아름다운 이름이다라고 지금 4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아들이라는 칭호를 1절부터 9절까지 몇 번 반복된다? 4번 반복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뭔가를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기록된 순서도 중요해. 순서조차도 처음 언급된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자,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며라고 했는데, 이 이름이 우선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아들이라는 칭호. 이 아들이라는 칭호가 2절에 나오고요, 5절에 2번 나오고 또 8절에 1번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 섬기는 건 종이죠. 그래서 아들과 종을 대비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렇죠. 종이에요.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종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들이신데 특별히 그분은 몇 절이죠? 그렇죠. 6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미리 알아주셨네. 6절에 그분은 아들은 아들이신데 또한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왜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뭐가 돼요? 아들, 딸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이제 2장으로 가서 보면은, 히브리서 2장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칭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또한 뭐가 되신다? 맏아들, 큰 형님이 되신다. 큰 오빠지, 그렇지. 큰 오빠, 큰 형님이 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방식을 세상은 이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친구, 때로는 아버지 같으시기도, 때로는 그렇죠, 오빠처럼 되기도 하고, 뭐 또 형처럼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종종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당신은 내게 영적 멘토이자 남편이자 친구이자 뭐 아빠 같기도 하고, 뭐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막 얘기하니까 조금 뻘쭘하긴 하네요. 네, 자, 죄송합니다. 제가 살짝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할 때 세상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때로는 친구 같으시고, 때로는 진짜 신랑 같으시고, 저도 남자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다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다는 표현이. 네. 때로는 정말 큰 형님 같으시고,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아들이라는 표현들을 우리 가운데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아름다운 그 이름 했을 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는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여기까지만. 자, 이제 구약의 말씀을 히브리서 1장에서는 구약의 말씀을 7번이나 인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5절 읽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그 유명한 찬양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제가 이걸 부르면서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적용해서 불렀나?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적용해서 많이 불렀던 것 같아.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사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도 그분의 아들들이니까. 근데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그냥 그게 우리가 위로받기에 좋은 찬양곡이지만 사실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았다라는 표현이 적용은 우리에게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한 의도 또 시편에 기록된 이게 시편 2편에 나오는 표현인데 시편 2편 7절에 기록된 이 말씀의 의도는 사실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적용은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적인 시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죠? 나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나았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나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여기서 나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왕을 세우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왕이 자신의 보좌로 등극하는 것을 가리켜요. 이것을 여러분 시편 2편을 보시면 제가 하는 말이 더 쉽게 이해되세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목요 예배 때 이 시편 2편을 나눴는데 여기서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낳았다는 표현이 아니고 바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을 나중에 깊이 또 묵상해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들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예수가 이 아들이 내가 세운 왕이다. 너희들은 이 아들 앞에 경배해야 돼.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아들을 섬겨야 해. 이게 시편 2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2편을 인용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이 엎드려 순복해야 할 유일한 왕이시다. 이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 성경에 쓰인 문맥까지도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이거는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일까요? 구약성에 어디에 나올까요? 이 말씀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어디에 있을까요? 자, 관주성경 없으신가요 혹시?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올까요? 이 말씀은 자 사무엘하 7장 14절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잠깐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자 14절이 핵심인데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읽어나갑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이 부분적으로 누구에게 먼저 성취됐어요? 단순하게 다윗에게서 난 누구? 솔로몬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어떠한 본문들은 부분적으로 성취가 됐다가 나중에 한번 궁극적으로 온전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본문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 보시겠어요? 이중성취. 분명히 부분적으로 한번 일어났는데 한 번 또 이후에 일어날 거야. 그것을 이중성취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떠한 본문들은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 이러한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는 표현들이 있어. 그러면 이러한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이중성취로 나타나겠어요? 아니면 한 번만 있는 일이겠어요? 한 번만 일어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해할 때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어떤 본문들은 이렇게 지금 명백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러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영원히 갔나요? 영원히 못 갔죠. 맞죠? 무너졌죠. 그런데 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해 와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면서 참 신기해. 기가 막혀. 집을 건축한다 있죠. 자, 집을 건축한다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또 너무 놀라운 거죠. 히브리서로 이제 돌아옵시다. 히브리서로 이제 돌아와서 보면, 자, 집을 건축한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야, 나중에 이제 3장을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히브리서 3장 우리 4절 한번 힘있게 선포해 볼까요? 히브리서 3장 4절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사무엘하에 나타난 나단을 통해 주어진 계시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 온전하게 풀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 이 집에 대한 사상이 어디까지 발전했어? 자, 하나님 만물을 하나님 이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이 하나의 집이라면 이 집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집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다스리도록. 이 6절에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그리스도.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 이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라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장되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그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사상이, 하나님은 만물을 집으로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다른 표현을 썼죠.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도 표현을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히브리서를 토대로 한번 이렇게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케이,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이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 해주세요. 자, 다른 분들에게 또 해주세요. 자, 나는 공사 중입니다. 혹시 내 안에 연약함이 나타나더라도, 우리 집을 누가 지으세요? 하나님이 지어 가시는데 뭐 하는 거야? 근데 연약함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 나가는 거예요. 자, 6절 또 인용합니다. 6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그렇죠? 그분이야말로 영원한 왕이시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6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여기 6절에서 이 다시라는 표현을 가지고 학자들은 굉장히 많은 논쟁을 해요. 이 다시라는 표현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 했으니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이 땅에 관여하셨으니까 예수님 초림 때가 다시라는 표현이 초림 때로 연결되느냐, 읽어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네,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읽어보자면,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은 것은,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죠. 아들이라는 칭호를 비로소 실제로 얻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실제적인 칭호를 얻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오실 때는 아무래도 재림의 때로 보는 것이 더 수월하다. 오케이,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하는 것을. 자, 이 말씀은 어디를 인용했을까요? 이 말씀은 시편 97편이에요.
자, 이 97편도 함께 또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같이 갑시다. 시편 97편. 자, 97편 사실은 다 보시면 좋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왜 97편을 인용했는가를 묵상하실 때 시편 90편을 다 읽어보시면 너무 유익하실 겁니다. 먼저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시편 97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뒤에 부분이에요.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7절도 흥미로워요. 7절. 히브리서 1장 7절. 구약성경 정말 많이 인용하죠. 자,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역시 또 구약을 인용하는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여기서도 또 바뀌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시편 104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자, 104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너무나 광대하세요. 자, 104편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오케이. 자, 그러면 바람으로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네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시편 104편 4절과 히브리서 1장 7절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 국어 시험 보는 것 같아요. 자, 뭐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됐을까? 뭐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뀌어졌어요. 뭐가 바뀌어졌냐면, 자,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했거든요. 근데 시편 104편에서는요. 그렇죠. 바람을 천사처럼 보시고 그 다음에 불꽃을 사역자로 보시는 거예요. 맞죠? 네. 바뀌어진 거예요. 아,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자, 어제 왜 이렇게 번개가 많이 쳤는지 몰라. 그쵸? 저희 아들도 보니까 계속 사진 찍더라고. 저녁까지 앉아 계속 가만 촬영하고 있어. 번개 치는 모습. 여러분, 천둥과 번개, 우레 이것들은 다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오죠? 하늘에서 치죠. 네. 과학적으로 물론 뭐 구름과 뭐 어떤 증상들이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천둥과 번개와 우레는 주의 보좌로부터 와요. 네. 이 요한계시록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둥과 번개만 치면 신이 나요. 번개 치면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제 번개 치면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뭔가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레와 음성들이 풀어져 나온다. 번개가 칠 때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너무 경이롭지 않습니까? 번쩍번쩍할 때 경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요. 이러한 천둥과 번개, 또 바람. 자, 지금 바람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보자면 실제로 천사들이 구름을 입고 오기도 하고, 천사들이 빛을 입고 오기도 하고, 천사들이 바람으로 오기도 하고, 천사들이 불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을 주관하는 천사, 물을 주관하는 천사,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이런 것들이 표현들이 나와 있잖아요. 천사들이 실제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바람을 보자면 바람이 부는 방향도 성경에 기가 막힌 표현들이 너무 많아. 어떤 본문에서는 남방 회오리 바람.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을 하나님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요나 한 사람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게 너무 많아. 일단 요나가 하나님 부르심을 찾고 막 떠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가려고 할수록 여러분 인생에 더 고생이 커지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부르심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꾸 뒤로 멈춤을 취하고 뒤로 물러서면 고생이 더 커져요. 빨리 순종해야 됩니다. 예.
요나 한 사람이 부르심을 자꾸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광풍을 예비하셔가지고 배를 흔들어 버려. 자연세계 질서를 하나님이 순간 바꿔버리셔. 요나 한 사람을 위해. 또 어떻게 해요?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또 뭐도 예비하세요? 그렇죠. 여기서는 동풍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어떤 스바냐라는 일을 보면 남방 회오리 바람. 바람이 어떨 때는 남쪽에서부터 이게 일종의 이제 폭풍, 태풍이죠. 남쪽에서부터 태풍이 불어오면 그건 이제 뭡니까? 굉장한 나라 가운데 건물들이 깨어지고 큰 위기를 겪잖아요. 어떨 때는 남쪽에서 불어오시고 어떨 때는 동쪽에서 불어오시고 이 바람의 방향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람의 방향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바람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주님은 진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이 불꽃에 대해서도 자, 불꽃을 사역자로 삼으신다라고 시편에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성령께서 자, 예수께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신다 하셨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을 봤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뭐가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가 그들이 앉은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그러했을 때 각 사람이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했어요. 불기둥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각 사람들 위에 불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깊이 드리다 보면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항상 그렇진 않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성령께서 불로 임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 불을 실제 느껴요. 목사님 그 날이 더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날이 더워서 이렇게 땀나는 그 날의 더위하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따라오는 불의 표적은 좀 달라요. 그렇죠? 명백히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불로 임하시는 분이세요. 실제로 히브리서에서도 이걸 또 증거해. 히브리서 12장 20 몇 절, 29절인가 보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 표현도 히브리서 저자가 처음 쓴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어요. 신명기 4장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 표현을 히브리서 저자가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도 많이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을 봤는데 내가 어떤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면 신약을 보면 이해되는 본문이 생겨요. 신약을 봤는데 내가 다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구약을 보면 그게 이해가 돼.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보물찾기처럼 이를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화라. 우리들의 영광이다. 이게 잠언의 말씀에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기도 하고 보물찾기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 연구할수록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계속 발견하도록 제정하신 것 같아. 자, 지금 바람과 불에 대한 얘기를 했죠. 반대로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남종과 여종들 사역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처럼 보신다? 불꽃처럼 삼으신다 라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곧 불을 붙이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곧 스파크를 일으키는 자들. 불꽃은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나아가서 성령의 불을 붙이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충만하면 흘러 넘칩니다. 충만하면 넘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표현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사가 넘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열매는 충만할 때 나타나니까. 성령으로 늘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꽃 세대로 부르신 거예요. 자,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세대로 부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공간 가운데에 스파크를 일으킬 불꽃들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또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4절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8절에서, 자, 7절에서까지는 천사에 대해 언급하다가 이제 8절에서는 또 아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자, 8절 읽어봅시다. 8절. 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했는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로 했죠.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이름을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해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이 히브리어는 야훼라는 단어를 쓰는 이 야훼는 히브리어 이 자음으로 보면 요드헤 바브헤인데, 그 요드헤 바브헤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라는 이러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형 문자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드헤 바브헤. 요드가 손을 나타내거든요. 바브는 못을 나타내고. 요드헤 바브헤. 그래서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하면 우리는 누굴 떠올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야훼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이 쓰지 못하게 막 죽이려고 했던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걸지 못하도록. 예. 히브리어를 워낙 히브리어가 그들의 언어였으니까 그들의 언어로 자기들의 메시아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그 이름을 아예 의도적으로도 쓰지 못하게 또 막았던 거예요. 예. 자, 이 말씀은 시편의 45편 6절을 인용했어요. 역시 시편 45편도 기가 막혀. 이스라엘의 왕을 기리기 위해 쓰인 시예요. 예. 역시 시편 45편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왕이시다를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선포 강력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영영하다라는 게 뭐예요? 주의 보좌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주의 보좌가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규는 뭡니까? 규는 지팡이를 의미해요. 근데 이 지팡이는 통치자의 지팡이를 의미해. 그래서 왕들이 왕의 홀이라고 하죠. 에스더서에서도 보면 이 왕의 홀을 내민 거, 에스더에게 그 왕이 내밀죠. 왕의 홀이라고 돼요. 홀, 통치자의 지팡이를 나타내요. 그런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의로운 규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흔히 자신들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착취해요. 그렇죠? 무자비하고 이기적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공평하고 의로울 것입니다. 그 날이 곧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면서 이 공평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전에 역사적으로 항상 부분적이었어.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주님의 의로운 통치가 부분적이었어요. 열왕기 시대에도 보면 부분적으로 개혁하라고 했던 왕들이 있었어요. 요시야도 그랬어. 개혁하려고. 히스기야도 그랬어. 개혁하려고. 근데 개혁이 잘 돼야 안 돼요. 당대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세대로 가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치명적이야. 그의 생명이 연장됐다가 오히려 그 다음에 므낫세, 가장 이스라엘 악한 왕이 언제 태어나냐면 히스기야 생명이 연장된 기간에 태어나 버렸어. 잉태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명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은 받았는데 오히려 그 연장됨으로 말미암아 가장 악한 왕이 태어나게 돼버리네요. 안타까운.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역사적으로는 부분적인 통치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무엇이냐? 자, 이제 이사야서 11장 오늘 여러 군데 많이 찾아보죠. 이사야 11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날이
다가올 건데 이사야 11장 4절부터 9절. 이사야 11장 4절부터 9절. 자, 11장 4절부터 9절 우리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 자,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6절부터 중요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일이 하늘에 일어나겠어요? 아니면 이 땅에 일어날까요? 이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산이 하늘에 있을까요? 땅에 있을까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 이거 새롭게 된다 했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와. 야, 제가 이걸 알고 이 찬양 원래 준비했던 게 아닌데 고영원 선교사님이 썼던 그 찬양 있죠. 죽임당하신 어린이 오늘 불렀던 찬양 가운데에 그 2절의 가사를 보면 어떤 표현이 있어요? 이 땅에서 다스리리, 그 표현을 쓰셨더라고. 아마 이 신학적 가치를 알고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찬양 유명한 찬양 있었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사막이 꽃동산대. 하도 오랜만에 부르니까. 그다음 뭐지? 약간 손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어른들은 다 아시는군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는 게 아니라 함께 그 뱀과 논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뱀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 이해되세요? 뱀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사단이, 뱀이 워낙 지혜로운 짐승이다 보니까 뱀으로 들어가서 꼬드긴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했잖아요. 그렇죠. 뱀 자체가, 천국에 가면 자, 주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해서 실제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 뱀하고도 함께 놀 거예요. 뱀하고도 함께 놀 거예요. 별로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성준아, 사자랑 같이 즐겁게 놀 거야. 와. 성준아, 곰하고 막 곰 간지럽히면서 놀 거야. 와. 곰과 사자와 뛰놀고. 그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무서워서 곰이나 사자 곁에 갈 수가 없잖아요. 무릎 뜯을 수 있으니. 그러나 정말 이 날이 올 거예요. 뱀하고, 뱀놀이, 뱀으로 칭칭 목도리 놀이도 하고. 그리고 징그럽지, 조금 징그럽지. 징그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떼어지면 그 이유는 질병이 없어요.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완전한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생각만으로도 대화가 가능해, 사람하고. 그리고 부활체의 몸도 음식을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성경 속에 나오죠? 그렇죠?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체 몸을 입고 제자들하고 뭐 하셨어요? 생선 구워 드시고. 생선 구워 드시고. 맞죠? 부활하신 이후에
벽을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제가 믿는 가치는 중력의 법칙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자유롭게 이동하고 왕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요. 여러분, 천국은 굉장히 스펙타클한 놀라운 그런 하나님 나라. 여러분, 기대되세요? 오늘 이 이사야 11장을 보세요. 이러한 시대가 올 거예요. 열릴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이후에 놀라운 행복한 또 다른 차원의 완전한 평강과 기쁨 가운데 주와 동행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눈물도 없을 것이라 했는데,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슬픔의 눈물은 없지만 기쁨의 눈물은 있을 것 같아. 그 눈물의 의미가 정말 예수님을 마주하게 됐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됐을 때 그분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시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새로운 세계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재앙들, 북한에서도 홍수가 크게 일어났다고 그래요. 네.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재난들, 재앙들, 전염병들이 막 창궐하고 범죄는 갈수록 잔인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과연 만물이 새롭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땅이 새롭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움이 수시로 우리를 엄습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다. 붙들고 계시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지라.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교회를 통해 행하실 것이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제가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사야처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세계 안에 거하면 길이 보여요. 아하, 세상이 이러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겠지만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렌즈를 덮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렌즈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을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교회를 바라보는 훈련을 합시다. 아멘. 이게 우리가 오늘 또 사실은 찬양 끝나고 뒷부분에 제가 이제 막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막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이제 막 구슬이 마치 꿰어지듯이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고 이걸 막 처음부터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인 예배 드리시고 개인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끝까지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계속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암송도 많이 하시기 축복합니다. 말씀 암송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절 가지고도 막 기도하고 선포하다가 또 막 선포하다가 하나님 말씀 연결시켜주고 쭉 얘기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내가 막 우울하고 막 그 오늘 또 직장에서 일이 터졌어. 너무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막 그럴 수도 있고 관계적으로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 학교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어. 힘들어. 괴로워. 세상아 왜 이렇게 돼가냐.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러다가 기도를 시작해. 만물의 상속자가 되신 하나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고 하나님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오 하나님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오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오 우리 주님 천사들보다 탁월하시고 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거룩하다 마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지금 제가 그냥 흉내낸 것 같지만 저도 모르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지금 선포하면서도 세상에 보면 미쳤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몰입이 돼서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제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 지경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깊이 하면
이제 이 기도가 어떤 단계로 가냐면 무아지경이라는 표현 들어보시죠. 무아지경. 사도행전에서 황홀경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이사야도 경험하고 했던 것도, 여러분 하나님은 명백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버리면, 그래서 가능해.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 가능해. 구약 시대에 가능했다면 신약 시대는 더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길을 열어버렸잖아요. 이전에는 특별한 사람, 특별히 부르심 받은 사람만 음성을 들을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너무 힘들어 근데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히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좋은 곳을 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하시기까지. 주님 곧 오시옵소서. 막 이것저것 계속 암송하다가 까먹으면 다른 것도 연결 달라붙는데, 그런 말씀이 우리를 붙들기 시작하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내가 감정의 기복이라든지 업다운이 있다가도 한 번 하면, 한 번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끊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내 옛사람의 기질이 나타나거나 내가 넘어졌을 때마다 힘들어도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 패턴이 바뀌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돌파를 경험하면 그 이후부터는 한 번 성품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요. 그 이후부터는 더 높은 차원의 권세로 들어갈 수가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들지만 말씀이 나를 붙드시는 영역으로 들어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환상이 열려요.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 음성이 들려져요.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게임을 많이 하면 게임 생각이 가득해요. 그러나 말씀을 많이 보면 말씀 생각이 지배해요. 드라마를 많이 보면 다음 회가 어떻게 될까 결말이 궁금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세계가 궁금해. 다음에는 히브리서가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까?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펼쳐져 나갈까? 네로의 칼날 앞에서 어떤 씨름들을 했을까?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칠 것이 없어져요. 담대해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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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이제 9절입니다. 9절까지 나누고 이제 기도합니다. 자,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역시 시편 45편 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온 거예요.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자, 히브리서 1장에서 표현하는 건 뭐예요? 주의 하나님이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인데 어떤 기름 부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즐거움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동료들보다, 즉 동료들보다 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즉 뛰어나게 되다. 탁월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전문적이 돼요. 즉, 근데 이 기름 부음은 특별히 자 이것과 같아요.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라고 성경이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나 여러분이 하고 계신 공부, 여러분이 하고 계신 어떤 일이 지금 즐거우세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공부나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연구,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 즐거우면 그 가운데 탁월함이 부어져요. 이거는 꼭 영적인 원리로만이 아니라 이 자연세계 이치와도 같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 이 말씀에 기록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영역 안에서 여러분 탁월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시상식에서 보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얘기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쵸? 그 일을 즐거워하면서 거기서 탁월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혹 이 자리에 음악을 연구하는 분들 철진히 축복한다. 에밀리. 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성민이, 성찬이도 돌아가면서 같이 반주하지? 오늘 주님 임재 앞에서 꽉 울려주는 거 너무 좋았다. 예준이어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 음악을 연구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으로부터 성령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성령의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 음악적으로 더 전문적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안 되냐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면 안 되는데 주님 감. 즐거움의 기름을 몰사도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어질 때까지 계속 말씀이 검이잖아요. 말씀이 검이잖아요. 검으로 자르고 쪼개는 것, 부정적인 생각을 쳐내는 것입니다. 예. 또 우리 공부하는 지체들 축복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축복해요. 여러분 그 공부, 여기서 이제 동기부여가 되려면 내가 왜 공부하는가,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물론 우리가 당연히 재정도 창출해야 되고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얘기하죠. 10장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즐거움을 부어주세요.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한다며 하나님 거기 기름 부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터의 삶을 살아냅시다. 제가 금요일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날이 너무 덥잖아요. 근데 가만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분들을 떠올려봤어. 날 더운데 너무 애쓰시겠다 다들. 더 기도가 나오더라고. 일터에서 지금 이 날씨가 이렇게 폭염인데 얼마나 더울까. 한 분 한 분을 다 떠올려봤어. 너무 있으시겠더라고 이 더운 날씨.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계속 기도했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시대도 쉽지 않고 더위도 쉽지 않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고 여러분 담대히 전진하십시오.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대합시다. 예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어요. 불법이란 법이 없는 상태였어요. 예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것까지 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의가 뭐라고 했어요? 디카이오시네 또는 체덱,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계속 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가정, 학교, 일터, 만나는 사람, 그 모든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시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동료들보다 승하게 되는, 탁월게 되는 일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아직 이 일을 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뿐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취하세요. 동료들보다 탁월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복음의 능력이 더 편만하게 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뭐 하느냐?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가 준비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게으르다면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잠언에도 보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 다양한 얘기들 오늘 많이 했지만 다시 이제 모아옵니다. 에베소서, 유다서, 히브리서를 들어오면서 마지막 때 승리하는 교회, 만물의 회복을 견인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사실은 성경은 본문은 달라지지만 동일한 한 흐름으로 쭉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성과 인성과 또 전문성,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골고루 갖추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전문성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 게으르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시간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합니다. 게으르면 안 돼. 공부든 연구든 결국 내가 게임할 때 누군가는 연구하는 거예요. 내가 게임하고 놀 때 누군가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듣고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시간의 사용, 여러분 누구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단 게으르면 안 돼요. 성실하고 정직해야 돼.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우선순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 히브리서 오늘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 우리의 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다양한 얘기들 많이 나눴습니다. 세상의 풍조, 하나님 나라가 패배한 것 같고 세상의 왕이 그냥 대통령인 것 같죠? 아니요, 주의 보좌는 영영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그분의 가장 의로우신 홀로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통치, 그리스도의 대사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일어나면 바로가 인정해버리는 거야. 야, 너를 봤더니 너 사분합반해야다. 네가 이 세상을 구원했다.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향해 선언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들이 일어날지어다, 요셉들이 일어날지어다, 다윗들이 일어날지어다, 에스더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왕으로 섬기며 예배하고 있는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크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아름다우시며 존귀하시고 탁월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 성경 말씀 5구절들을 계속 인용하면서 본문은 달라져도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예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할지어다. 예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할지어다. 예수의 통치가 나의 가정에 임할지어다. 예수의 통치가 나의 가정에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될지어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